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함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외친 복음의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세례 요한 또한 광야에서 외쳐 이르기를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이 이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뭐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속에서는 뭐가 핵심 키워드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을까? 이것을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뭘 그렇게 사모하고 뭘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경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모든 왕족과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유배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바벨론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패망하고 유배되어진 바벨론의 삶 속에서 그들이 그냥 수긍하고 거기에 적응하며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나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했을 거예요. 성경에 많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나름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또한 마찬가지로 열심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없었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이스라엘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죠?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출바벨론을 이루시고 출바벨론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래,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를 원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지만 모세가 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출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수르바벨이 한 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수르바벨은 고레스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돌아온 인도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고레스가 했습니까? 고레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세상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 이전의 세상은 어때요? 혼돈과 무질서의 속입니다. 흑암, 어둠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누가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그 절망의 땅에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나뉘라.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늘에는 새들이,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땅 위에는 모든 각종 짐승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그 37장에 보면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가능성이 있어요? 에스겔이 아이고 안 됩니다 라고 말 못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 주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걸 어떻게 저한테 묻습니까? 그죠? 근데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저 사망을 당한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 한 것처럼 마치 창세기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말씀을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처럼 에스겔 향해서도 뭐라고요?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꼭 누구 역사랑 닮은 꼴이 많냐면 우리나라 역사하고 닮은 꼴이 많아요. 이스라엘도 주변에 열국의 강대국이 많아요. 밑에는 애굽도 있고 또 바벨론, 아수르, 위로는 로마, 그죠? 그 모든 강대국들의 통로가 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전쟁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사말도 뭐예요? 샬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이대균 집사가 그래요. 무탈하게. 올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무탈하게.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샬롬.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전쟁이 끊이지를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밑으로는 일본, 위로는 중국, 러시아. 지금은 어디까지 영향을 주죠? 저 태평양 넘어 미국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이번에 대통령 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 뭐 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듣고 안 될걸? 내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역사를 한번 좀 돌아보면 조선 말기에 쇄국정책 했죠. 그때 세상은 어땠습니까? 온 세계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의 변화의 기류에 합류하지 못하고 쇄국정책하면서 낙오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게 강제 합병이 됐습니다. 그 강제 합병되고 나서 36년간 우리는 수탈을 당합니다. 그저 뭐가 될 것 같으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나중에는 뭐까지 갖고 갔어요? 우리 딸들도 데려가고 우리 아들들도 데려가고, 그죠? 가서 대신 싸우게 했어요. 가서 정신대로 정말 성적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땠어요? 독립운동했죠.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나라 회복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열심은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일본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마치 뭐 같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비참한 국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연합군이 일본 두 도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갑자기 해방이 됐어요. 갑자기. 1945년 8월 15일. 그죠? 해방이 돼서 그 기쁨을 다 누리지도 못했는데 대한민국은 자생 능력이 없어. 그래서 신탁 통치를 해야 돼. 남한은 미 군정이 들어오고 북한은 소련 군정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원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강대국들의 나눠먹기 역할이죠. 그 희생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줄서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남한은 미국에 줄을 서서 미국식 민주주의,
북한은 소련에 줄 서서 공산주의적 나라를, 국가를 세웠어요. 어찌됐든 남북이 원치 않는 분단이 이루어지고 이념으로 해서 대립이 됐잖아요. 이거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 국민치고 그거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네,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하는 사람들?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 공산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북쪽의 정부를 수립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야욕으로 백성들을 얽어매고 자기들의 정치 야욕을 이루어갔어요. 남한도 똑같아요. 미 군정에 빌붙어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했어요. 뭐 민주주의 사회를 어떻게 공산주의 사회와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온 세상에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 두 개밖에 없는 건가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것이 좋은 거요 하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줄 서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됩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었고, 그렇게 얘기해도 워낙 그 조직에 묻혀서 조직의 쓴맛만 볼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남북 전쟁 같은 6.25 3년여 기간 동안 피비린내 나는 민족 상잔의 전쟁을 치러냅니다. 50년 6월 25일 날 시작돼서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됐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면요. 137만 4,195명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인터넷 검색하면서 오늘 알았어요. 137만 명이나 죽어. 여기에는 국군도 있고 해군, 공군, 그 다음에 경찰까지. 민간인 포함하면 얼마일까요? 민간인 포함하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전쟁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쟁을 누가 즐기는지 아세요? 그 전쟁을 즐기는 나라들이 있어요. 러시아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우크라이나도 그만했으면 좋겠어. 근데 계속 하라고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그죠? 누가 싸우다 누가 죽어요?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죽는 거예요. 죽다 이제 더 죽을 사람이 없으니까 형무소에 갇혀있는 사람들 끌어다가 전쟁터 내보내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북한 군인까지 끌어다가 밀어놓고, 그죠? 계속 죽어나가요. 사람만 죽나요? 거기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의 돈은 누가 되죠? 네, 미국과 유로가 됩니다. 러시아는 누가 되죠? 자기들이 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죽을 맛이죠. 그러면은 세계의 국가, 이 나라들 경쟁 속에서 러시아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퇴보가 되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나중에는 회복이 되겠죠? 언제 회복이 돼요? 수십 년 흘러간 후에 일이죠. 그때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악의 축 같은 러시아가 힘을 뺄 수 있는, 그 힘을 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야, 지지 말고 계속 싸워. 누가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래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여러분, 일제 36년 강점기를 지나고 6.25 동란이라는 민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137만 4,195명이 죽었고, 거기에서 이산 가족이 얼마나 많았고, 거기서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납니까? 그런데 지금 6.25 전쟁 난 지가 몇 년째냐면 70년, 올 들어오면 이제 72년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올해 들어오면 몇 년이 되는지 아세요? 광복 80. 그런데 지금 우리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아직도 80년 전에 묶여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저 친일파 아니야?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또 한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종북, 빨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죠?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대통령이 나오면 될까요? 어떤 정당이 나오면 될까요? 안 돼요. 그걸 이용하는데 되겠어요? 그걸 이용하는데 되겠어요? 거기에 지친 이스라엘이 누구의 어떤 지도력 원치 않아요. 누가 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저 바벨론을, 저 로마를, 저 애굽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누가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꿈 깨십시오. 다 그 사람들 자기 욕심 내서 자기 욕심 이루려고 사람들 동원하고 충동하고 선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먹고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은 그러죠. 민생이 먼저라고. 뒤에 프랭카드 거쳐놓은 거 보세요. 그 사람들 써는.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자기 살라고 자기 살 길만 찾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라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나라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영토의 영향이 딱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주님을 영접해 드리고 주의 말씀을 품고 가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편지글을 보내잖아요. 뭐 하라고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너희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풀 수 있는 지도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디 모이라 그래서 나가가지고 수 채워주지 마세요. 그 사람들 명분 세우지 마세요. 우리가 몇 명을 모았다. 지금 몇 명이 모였다. 유튜브도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골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대로 될 거야.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지 하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의 그 다스림을 받든지 그 다스림을 다스리는 그 사람의 종이다.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의 유혹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으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순종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에 기준이 돼가지고 막 거기에 흥분하고 거기에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 가치 기준에 나도 저거 있으면 행복하겠다. 비교의식 속에서 막 저걸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거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했던 그 뱀의 유혹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얻으면 너는 이젠 승승장구야. 넌 이거 대학 가면은 너는 잘 될 거야. 대학이 그냥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다 망가뜨려 놔요. 여러분, 현대건설의 창업자 어느 학교 나왔죠? 초등학교 나왔어요. 난다긴다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휘하에 거느리면서 거대한 기업군을 만들어냈어요. 지금은 그들의 2세, 3세들이 정말 풍요로운 가운데 훌륭한 대학들을 이수하고 졸업하고 뭐 석사, 박사 돼서 돌아왔죠. 근데 그분들이 그 창업자, 초등학교 졸업한 창업자만 합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졸업장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대학만 가면은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아니, 대학이 얼마나 큰 우상이었는데 그걸 이루었는데 이제는 뭐 내가 굳이?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안 가도 될 이유와 명분이 뭐예요? 공부. 웃기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아주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서 잡을 수 있다, 내가 이루겠다, 그거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공부하면 되겠지, 내가 안 쓰고 안 먹고 하면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공부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에 순종을 해야 되냐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의 표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표현, 최고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그 귀한 성호를 향하여 찬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 베푼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의 참 모습일지 믿습니다. 감사함이 있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러분, 씨앗을 심어놓으면 열매는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권사님, 저절로 되는 거예요. 농부의 역할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농사 짓는 거 보니까 농부의 손길이 한두 번 가는 게 아니던데요. 그죠? 잡초도 뽑아줘야 되지요. 거름도 줘야 되지요. 농약도 줘야 되지요. 그죠? 근데
그렇게 농부가 쉴 새 없이 바빠진 이유가 누구 탓일까요? 농부 탓이에요. 자업자득이랍니다. 조금 더 많이 얻어보려고 막 약을 뿌리고 거기다가 뭘 더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손이 많이 가야 된대. 친환경 농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친환경 농법은 손이 더 가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세계 어떻습니까? 6년을 농사 지으면 1년은 묵혀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질서예요. 근데 그거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땅을 놀려요? 그죠? 그 땅에다가 2모작, 3모작, 4모작, 하우스까지 쳐가면서 불까지 떼면서 아니 1월 1일 날 시장에 가보니까 딸기가 있어요. 딸기만 있나? 수박도 있더만.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한겨울에 수박 찾는 사람이 있어요? 수박이 여러분 땡기십니까? 그랬더니 쓰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더 궁금하잖아요. 뭐 하는 사람들이 이 한겨울에 수박을 씁니까? 했더니 제상에 올린대네. 그것도 무당 제상에 올린대. 그래서 아이고 참 귀신 못 까먹는 소리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놔요. 그러면 그 씨 뿌리는 것이 어떻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농부가 보나요? 아나요? 언제 피는지 몰라요. 피었는데 보니까 싹이 났네. 어느 날 났네. 꽃이 폈네. 열매가 맺혔네. 그죠? 어떤 영상을 보면 TV 영상 가운데 이제 막 씨를 딱 뿌렸는데 씨가 막 뿌리가 나오고 잎이 쫙 나오고 거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영상으로 보여져요. 그죠? 근데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진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 아니에요. 고속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몇 배속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지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 할 게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그 씨가 뭐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뭐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에스겔의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른 뼈와 같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뭐라고요? 일어나라고. 생기는 사방에서 불어와 사망을 당한 이 민족의 영혼을 살릴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우리를 뭐 하는 사람들? 선동하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노림에 빠지지 말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 민족을 향해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다 깨어 일어나서 그 역할을 하면 한국에 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돔 땅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인정하실 만한 열명이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먹혔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보시는 의인의 숫자가 부족했어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의 종들이 잘못했고 성도들이 잘못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긴 설 명절 연휴를 지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고 그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으로,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민족을 향해서 더 확산되어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